철강찬 천성대교의 성학생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소개를 받았는데 1800가정, 그리고 1800가정에서도 회장직도 했고 또 철강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대표이사입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살아야 될 기준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소학생 때부터서 함께 해왔기 때문에 뚜렷해요. 정체성이. 그래서 뭘 배우느냐면은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돼요. 약속할 줄 알아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내 자랑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친구는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가까운 사이인데 내가 뒤돌아 봤더니 원칙이 있는데 원칙 앞에 충실해야 돼. 얼마만큼 충실해야 되냐? 내가 여러분들하고 주고받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A4 용지로 10장도 넘는 내용을 준비해 왔어요. 밤을 새우고 낯을 세워도 못다 할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원고를 집어치우고 여러분들하고 내 마음에서 우러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첫 대면인데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아버지가 원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친구 되어서 소통하라고 좀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구 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친구로서 들어주세요. 친구는 좋은 사이잖아요. 1900년대 우리가 지금 2025년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처칠 수상이 있어요. 처칠 수상에 대해서 아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처칠이 누군지를 모르시네? 알고 자신 있게 들어. 남자가 오늘 자신 있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자, 아는 사람 있네. 친구들이 있는 거야? 처칠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러분 가서 한번 네이버에 검색해봐. 나는 존경하는 인물 중에서 한 사람을 처칠을 뽑았어. 왜 그러냐? 처칠은 물론 남자지. 아주 뚱뚱해요. 그리고 덩치도 크고. 그런데 공부를 얼마나 못했냐면은 사무술을 했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재수를 했어. 그리고 조롱의 대상이었어. 미련한 놈, 바보, 꿈도 없고. 그런 처칠이 성격이 아주 원만하고 좋았어. 함께 하는데 남달랐어. 그러니까 저주는 저주로 받고 조롱은 조롱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못해서 듣는 소리구나 하고 다 이해했어. 그리고 불안함 없이 못하면 더 잘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거예요. 노력했더니 결과는 어떻게 되냐? 나중에 자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이상이 생겨서 우리나라 같으면 영국의 유명한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가서도 생도들하고 화합이 안 돼. 왕따 당했어. 거기서 또 1년 휴학을 했어. 그리고도 다시 자기를 재정리해서 육군사관학교 들어와가지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임무와 수업을 다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분은 지금
장로님이 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그 축의 뜻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 못함과 어려움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처칠은 기초를 충실히 배워야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를 모르고 둘을 시작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처럼 나중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무너져요. 근데 처칠은 나중에 어떻게 세계 노벨문화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국을 이뤄가는 최장수 정치가 수상으로서 연임을 롱런했어요. 그 세계 사람들이 추앙받는 정치가로 일생을 다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최고로 성공했죠. 맨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없었잖아요. 저하고 공부나 제대로 하려나? 저하고 커서 뭐가 되려나? 이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냉정하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나는 공부를 못해서 하네.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나에게 꿈과 이상이 있는데 찾아가는 거야. 그 꿈과 이상은 어디서 찾는가? 물론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라고 좋은 육성 과정을 거쳐서 성장도 하겠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부모님도 중요한데 태어난 내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가장 잘 알아요.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어떻게 돼?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참부모님 모시고 하나님 모시고 응? 어머니 아버지께 효도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머리로 신앙생활은 뭐예요? 머리는 다 듣고 나면은 뭐가 꼭 필요합니까? 듣고 난 다음에는 실행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옮겨야 돼요. 그런데 머리 따로 행동 따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뭐 잘못된 사람이야. 아주 많이 잘못됐어요. 사람이 머리에서 옳다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는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얘가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데 내가 나한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 커서 잘 살 수가 없어요. 잘 살려면 내가 아름답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나하고 이상과 꿈을 찾아서 약속을 주려요. 시간은 장모님이나 여러분들이나 24시간이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장모님이라고 예쁘다고 더 주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더 준 것도 아니에요. 똑같이 주셨는데 24시간을 지금 이 연세에 기초적인 얘기를 왜 하시는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다시 재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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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재론하고 또 재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니까. 시간이 소중하니까. 언제가 가장 소중하냐? 우리 학생 언제가 가장 소중해? 지금이 소중해. 지금이. 지금 나하고 둘이 눈 마주치고 같이 소통되는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요. 지나간 것은 이미 지나갔어. 오는 것은 아직 안 왔어. 이 지금이 소중해. 왜 지금을 얘기하느냐?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혼자 있는 것과 동시에 상대가 있어. 때로는 친구, 때로는 부모님, 때로는 목사님,
때로는 선생님, 상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하고 나하고 소통되어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있어야 성장을 해요. 왜 그런가 말씀을 해드릴까요? 사람은요, 여기서 완성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장로님도 완성되지 못해서 더 인격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 물론 천보 과정으로서 그동안에 아버지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일도 안 미루고 다 했어. 나는 진짜 다 했어. 회사에도 아버지 모시는 기도실 있고, 회사에도 우리 교회 기가 있고, 회사에서도 이득보다는 뜻이 먼저 해서 슬로건이 애처매국 애인이고 당당해. 그리고 누가 장로님한테 물어보면 혹시 신앙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에 나가고 계세요? 물어. 나 진심이야. 나 통일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통일교회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은 내가 처음이다. 왜 그랬을까? 사람들이 그냥 어정쩡하게 교회 다닌다고 하고 통일교회를 자신 있게 밝히지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 통일교회라고 밝히는 것은 아버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심적으로 아버지하고 내가 일체성이 튀어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 어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아버지 대신자로서 내가 나답게 소신을 가지고 상대하고 대화를 하게 되니까 상대가 귀담아 듣지.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신뢰를 받고 하고자 하는 게 잘 풀릴 수밖에 없지. 그런데 축이 안 서면 신뢰를 받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동아일보에 20년 동안 대기자로 근무했던 이강이라는 분이 있어. 김포에 포지스티브라고 하는 1,000억이 넘는 카페를 경영하는 회장님이에요. 내가 무슨 뜻으로 이 얘기를 하냐. 그 사람이 우리 아버님을 좋아하고 우리 교회를 좋아해요. 그런데 장로님 만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 통일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아일보라면 옛날에 유명한 우리나라 탑으로 달리는 언론사네요. 그 언론사의 대기자는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다 서울대 출신이고 아주 말도 못하게 똑똑해요. 진짜 국제적으로 노는 사람이에요. 그럼 장로님만 보면 그 사람 좋아가지고 혼자 앉아서 일도 다 팽개치고 5시간 이상씩을 나하고 얘기도 한 적이 있어. 대화가 안 통하면 그 사람의 머리가 들어있는 사람이고 세상 정세를 아는 사람인데 5시간을 나하고 얘기하겠어? 그리고도 고개를 숙이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알아요? 김택수 장로가 똑똑해서?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영혼을 보고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혼을 가지고 살아요? 누구 때문에 태어났어요? 하늘 부모님이 안 계시면 태어날 수가 없어. 오늘은 처음이기 때문에 생활의 초석이 되는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가 시시콜 부르다고 들으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진정성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원고를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아버지가 여기에 머리에 정해진 원고 내용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심정적으로 친구 되어서 너 살았던 기초적인 아주 아버지하고 함께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내가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앞에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죄송합니다.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늘 부모님이 무엇을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지 아셔서 참부모님께서도 주신 말씀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도 설교 시간에 얘기했었을 거예요. 장모님도 훈독을 계속해요. 그래서 훈독을 통해서도 직접 말씀을 들었고 알았는데 스쳐 지나갔어. 나 알고 봤더니 하늘 부모님은 맨 먼저 무형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무형세계를 창조하시고 무형세계를 창조하시는 가운데서 절차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인간에 이르기까지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였는가? 실체적인 체를 만들고 나서 혼을 불어넣어 주셨어. 영혼을. 누구 담도록? 당신의 마음을 담도록. 당신의 형상과 성상을 담도록 혼을 불어넣어 줬어.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에요. 바로 알아야 된다고. 신앙하려고.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게 어디가 있어? 장로님 오늘 얘기하고 들어봐요. 책을 만드셨어.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가 뭔가? 당신 닮은 형상과 성상과 형상을 당신을 닮은 영혼을 불어넣어주시고 불어넣으시니까 당신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돼요. 자녀를.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는 체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지금 못 보이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체가 안 보이지만 계시는 것은 확실하단 말이야. 어떻게? 바람이 보입니까? 힘이 얼마나 세요? 원자 폭탄보다 더 세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비교가 상대가 안 돼. 그게 자연 섭리야. 그게 섭리.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냐? 그렇게 소중한 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낳았어. 우리 조상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가 계실 수 있나요? 내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의 대신자인가? 누구의 대신자야? 자신있게 하나님 대신자야.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잘 듣고 엄마 아빠는 말 안 들어도 됩니까? 이게 어디가 그런 법이 있어요. 우리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가슴을 열어놓고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심정적으로 털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장모님도 똑같이 여러분 과정 시절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생촌이 546번지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고 일전에 성전에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마을은 없어지고 왜? 부대 포사격장으로 군부대가 점령을 하고 마을이 다 없어졌어. 그렇게 품의 산골이야. 그래서 못 먹고 못 입고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사니까 어떤 과정을 거쳤냐?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그 탓을 엄마 아빠한테 돌리고 주변 환경에 탓을 돌리면서 애롭게 쓸쓸하게 살았어. 진짜 비참하게 살았어. 어느 정도로? 진심이야, 장모님이. 이 물을 떠다 놨는데, 방에 물을 떠다 놨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이 물이 위에서 바닥까지 꽁꽁 얼었어. 그 바깥 온도나 내가 자고 있는 방 온도가 같았다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추운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 여러분 자 봤을까? 그래도 안 죽고 살았잖아. 뭘 경험했을까? 고생을 경험했어. 고생을. 어제 저녁에 내가 김주환 전도사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어. 그 카톡은 눈물이 없으면 볼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유명한 대학교의 교수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자기 성장 과정에, 고난의 성장 과정에 한 맺힌 사연을 썼거든요. 이것을 나중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공유했었더라고요. 남의 얘기 아니고 내가 이 입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참부모님처럼 어려운 고난의 길을 일평생 자기와 자기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공적인 섭리 역사에 영계 입문하기 직전까지 사적인 신앙이 없이 공적인 신앙으로 생활을 다하십니다. 그분의 뒤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흉도 못 내요.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나? 닮자 그러잖아. 닮자. 나 우리 엄마 아빠 닮을 거야. 나 참부모님 닮을 거야. 제일 똑똑한 사람 나는 하나님 닮을 거야. 하나님 닮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이상적으로 서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내가 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이고 판단하고 깨달은 이치에 있어. 내가 그만큼 아는 사람이야. 이 아버님은 만나서 너 얘기했는데 신이야, 신. 다 알고 계셔. 깜짝 놀랐어. 왜? 그 시절에, 장로님 시절에는 직접 아버님이 오늘 이렇게 성학생들 모인 자리잖아? 당신이 나와서 직접 주관하셨어. 직접. 너, 그리고 직접.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때려만 보시더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걸은 놈들 뭐해? 내가 깜짝 놀랐어. 아무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근데 이야기하시다가, 여기까지 걸은 놈들 있네? 걸은 놈들 손 들어봐라. 서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저번에 내가 이야기할 때 그 대목이 나왔죠. 생략하고 다 가짜예요, 무식해. 너 나와라. 아니, 나를 부르시니까 왜 나를 부르지? 더 먼 데서 온 사람도 있는데 아버지 나가시는 거야. 너 우마차라도 탔구만. 너 중간에 한두 번 버스 탔구만. 어떻게 안 보이고 모르시는 것이 어떻게 아실까? 근데 이거 신기하잖아. 아버지 저는 진짜 안 탔어. 그런 거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탔어. 걸어서 발바닥이 불어 터진 게 찢어져서 피가 발바닥에 티눈만 맡겨도 아파서 걷기 힘든데 피나는데 걷겠어? 진짜 많이 고통을 감내하고 아버지 곁까지 온 거야.
목적을 놓고는, 의지를 놓고는, 꿈을 놓고는 내가 나한테 약속을 합니다. 지켜줘. 7명이 다 중도 하차로 다 떨어져요. 혼자만 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김관혜라고 72가정 대선배님이 계시는데, 천안에 계시는 그 어른하고는 지금도 소통하는데, 토담집에 개척교회 천안에 교회 목사를 하고 계셨어. 산 증인들이 많아. 장로님이 걸어왔던 길. 그런데 여기서 꼭 여러분들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 보세요. 옛날로 돌아가서 하도 중요해서 내가 이거 메시지를 보고 얘기할 테니까. 둔촌 이집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고려 후기에 학자예요. 이분은 지금까지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알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상이, 그분의 뜻이 얼마나 숭고하고 좋은가. 여기서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만 한마디 하려고 이걸 내가 발췌했어요. 여기 뭐 다른 거 다 이제 지우고, 시간이 없으니까 본론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복서는, 여러분, 복서는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니 시간을 아껴서 부지런히 공부해라. 늙어서 무능하면 공연히 후회된다. 옛날 그 시절 분위기로 돌아가서 지금 회장님이 전달하는 거예요. 자손에게 금을 광주기채 준다고 해도, 자손에게 금을 광주기채 준다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 재산이야. 그런 재산 상속을 해준다 해도 한 권에, 한 권에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일만 못하니라. 왜? 경서 한 권의 뜻의 내용은 내가 영원히 간직할 수 있지만은, 금을 받은 재산은 내가 살면서 잘못 살면 소진되고 잃어버리잖아. 영원할 수가 없잖아. 경서 한 권. 이런 말은 이렇게 쉬운 말인데 왜 하는가? 영원히 후대에 너희들이 간곡하게 간직할 것을 바라노라.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렇게 고려시대 때 이야기를 할까? 그때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전달하는 분위기와 환경은 달라도 뜻이 일치하더라 이 말이야. 뜻이. 보세요. 그래서 실행 모드로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어야 발전해요. 둘이 있는 것보다는 함께 생활을 해야 발전해요. 왜? 많은 사람하고 소통하면서 많은 사람하고 함께 하면은 얻는 게 많고 지혜가 생겨요. 혼자 있는 사람은 혼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여자로서 살아가는데도 남자로서 살아가는데도 혼자 주로 많이 산 사람은 결백한 부분들이 많아. 열린 세상을 살려면 함께 해요. 소통의 세계에서 더 큰 것을 얻어. 그래서 요즘 할아버지 용어로 뿅뿅뿅뿅뿅뿅뿅, 너 혼자 하지 둘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학생들은 여기 형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왜?
몰라도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중독만 돼가지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시간을 보내놓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됐어? 나한테 이득이 된 건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가르침이 없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의 발판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대신 뭘로 바꿔? 뭘로 바꿔? 뭘로 바꿔요? 하하 이거 큰일 나네. 전도사 뭘로 바꿔? 책으로 바꿔야죠. 당연히. 책을 독서실에 가서 아니 도서관에 가서 요즘은 사회 시설이 잘 돼가지고 무료로 20권까지는 대여 일정 기간에 또 보고 갖다 주면 돼. 없는 책이 없어. 자기가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책을 빌려와. 그런데 왜 이 쉬운 얘기를 하냐고? 실천 모드에서 얘기해 온 거예요. 보십시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고등학교 3학년보다 독후감 정리를 더 잘했어. 왜 그러는 거 했더니 내가 책을 계속 보면서 읽혔어. 아기 때 글도 모르는데 내 무릎에 앉혀놓고 혼독을 시켰어. 지금은 가장 혼독을 잘하고 가장 독후감 정리를 잘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뜻을 질서정연하게 축을 세워서 자기 생각을 전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했어. 그 아이가 커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됐어.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거야? 회장님이 직접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와왔단 말이야. 그게 달라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 형제가 셋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인데도 초등학교 5학년 독후감 정리의 기준을 못 따라가. 그게 뭡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그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다 그렇게 되나? 아니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독후감 정리를 제대로 못하겠으면 한 줄이라도 써야 돼. 그리고 또 다음에 2줄 쓰고 3줄 쓰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점차적으로 늘지요. 생각의 판단이 커져. 그리고 나서 뭐가 생기냐? 즐거움을 알아. 책을 읽었더니 알아가는데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런 책을 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 지식의 폭이 커졌는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뭐지? 나는 이런 부분을 더 한번 봐야지. 나는 이런 부분을 봐야지. 그래서 폭넓은 자기 성장을 주도해가는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된단 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성화 학생 예배잖아요. 하늘 부모님, 천 부모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회장님이 천 부모님, 하늘 부모님 말씀은 아까 처음에 조금 꺼내시더니 지금 이 말씀이 왜 나오는가? 내가 성장을 위해서 실체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앞에는 소생장성 완성 단계까지 가는 길에는 내가 갈 길이야. 내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 시켜주고 밥 먹여줘요. 엄마 아빠가 이것도 있잖아. 내가 왜 웃으려고? 왜? 내 수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거울 한번 보잖아요. 왜? 예뻐 보이려고. 저기 저 녹색 입은 그 학생이 1학년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뭐지? 내가 귀가 어두워서. 저 학생이 앞에서 율동을 하길래
회장님 죄송해요. 불러다가 뭔 얘기를 했냐.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율동으로 봤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있게 자기를 보여야 되는데 너무 형식적이에요. 이거 하려면은 기왕에 같은 시간에 같은 우리가 함께 하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자신있게 율동을 하고 웃으면서 딱 한 사람만 보여줘야 돼. 바로 저런데 저것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제 프로 되겠다 할 만큼. 그래서 저 학생한테 나는 요 손주니까, 응? 성학생이기 전에 우리 손주란 말이야. 응? 밝게 웃어라. 그랬잖아요, 방금. 그리고 행동을 자유롭게 자신. 왜? 비단 저 학생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장모님은요, 이 시간에 내 아내인 이정숙 권사가 지금 이 나이에도 우리 교회에 모든 식구님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성찬 준비를 위해서 어제 종일 와서 일하고 오늘 또 교회 부엌에서 주도해서 일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뭔 얘기하려고 그런 줄 아세요? 고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땀은 눈물은 피는 누구를 위해서 흘리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상대가 다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찾아내고 살아갈 줄 아는 자신으로 성장시켜야 돼요. 봅시다. 장로님이 이 시간 이후에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이 반드시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도 중학교 3학년 수준도 안 되면 3학년 수준을 처칠처럼 다시 시작을 하세요. 2학년 그냥 그거 따라간다고 발버둥 쳐야 되니까 이미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이야. 그럼 스트레스만 받고 재미가 없어. 그리고 나 놓아버려. 그러면 내가 뒤처졌지만은 이제라도 거북이와 토끼처럼 경주를 시작하는데 중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서 진짜 노력을 하는데 장로님 꼭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은 점수는 만족하세요. 100점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사람은 다 한 거야. 그런데 너무 자기를 관대하게 이 정도 했으면 나 잘했어? 이건 아니고 진짜 내가 양심껏 생각했는데 나 열심히 진짜 최선 다했어. 근데 여기야. 여기까지야. 왜? 마라토너가 3등 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야. 그냥 최고 잘한 거야. 1등만 최고가 아니라고. 그럼 뭡니까? 내가 나의 생을 살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만족을 했을 때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 1등이니까 완성이고 3등이니까 완성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야. 내가 3등이라도 내가 꼴등이라도 최선을 다했을 때는 너 잘하는이다. 내 아들이구나. 그때 끌어안는 거야. 그때 하나님하고는 일체권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선다 이 말이야. 여러분 신앙에서 그걸 알아야 돼요. 어떤 높이의 가치 기준이 누구 이름으로 누가 마음대로 설정해요. 내가 설정해도 안 되고 선생님이 설정해도 안 돼.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 일체됐을 때 결정이 되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꼴등을 해도 떳떳해라 이 말이야. 다 했으면 자신있게 내가 꼴등인데 이렇게 가면 뭐 누가 봐줍니까? 꼴등인데 자신있게 나 꼴등이 어때? 응? 나는 나의
나의 개성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있는 그 기쁨이 더 소중하단 말이야. 인간은 개성이 다 달라요. 이게 보세요. 장로님도 태어나서 아버지께서 주신 개성의 모든 내용을 보면 50을 주셨어. 우리 학생도 50을 주셨어. 우리 어머니도 50을 주셨고, 우리 아버지도 50을 주셨어. 100은 없어. 그런데 살아가면서 인간은 사람인 둘이 하나 되어라. 이게 사람이야. 50과 50이 일체되었더니 보니까 인격의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거야. 그때 비로소 사람의 길을 가는 거야. 요즘 젊은 애들 끝으로 결혼 늦게 하거나 안 하거나 혼자 살거나 이거요. 우리 성학생들한테는 그럴 일도 없지만 세상에 너무 잘못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요? 지금 설명했죠? 둘이 합쳐야 사람이. 둘이 합치지 않으면 남자고 여자야. 사람 아니야. 남자고 여자도 사람을 하고 이렇게 칭하고 평가하고 대해준다면 그건 부족한 사람이야. 남자와 여자가 일체되었을 때 어떻게? 일심, 일체. 일심이라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좋은 점은 내가 배우고 아쉬운 점은 늘 채워줘. 늘 채워줘. 김주아 전도사가 뭘 못하면 장로님이 계속 채워줘.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해. 우리 둘이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그런 얘기 해본 적 없죠. 또 이렇게 해요. 또 이렇게 얘기했지. 한 번도 의시되면서 안다고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주도적인 얘기로 대화를 안 했잖아요. 실증을 했어. 그럼 무슨 얘기인가? 심지어 손주 손자 6을 키우고 사는데 애들하고 여러분 다 똑같아. 회장님이 너무 잘 알아. 우리 둘이 이야기 안 하는데 관사하면 뭐를 이래라 저래라 시키면 별로 관심 없어. 나는 지금 내 생각이 지금 그거 아닌데 왜 이분은 자기 기준에 놓고 나를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자기 생각은 그럴 줄 몰라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심지어는 손주도 할아버지한테 나는 할아버지하고 생각이 달라요. 이럴 수 있는 거야. 차마 말만 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처음에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합시다 그랬잖아요. 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고 친구가 합시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도와주는 것부터 찾아야 돼요. 친구가 배가 고파. 아, 이 녀석 배고프네. 야 우리 뭐 이것도 버거 맛있는 거 신상 메뉴 나왔더라. 야 버거 먹으러 가자. 이래 벌써 마음이 통하잖아.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책 얘기나 했었고 무슨 뭐 다른 얘기했었고 뭐 역사 얘기했었고 귀 안 들어와. 아시니까 나 배고파 임마. 한 번에 그렇게 나오잖아. 소통. 소통. 누구하고? 내가 나한테 소통을. 내가 나한테 소통은 뭐가 먼저인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내 안에다가 내 생각을 딱 정해놨어. 그럼 그 울타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 목장에서 가축들이 우리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 가축은 우리 안에서 주인이 풀어주지 않으면 그 안에가 계속 갇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가축처럼 스스로를 우리 안에 가두어 살고 있어. 뭔 얘기 하시라고 그런가? 내 생각을 열려면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고 전도사님 생각이 먼저고 내 친구 생각이 먼저고 내 동생 생각이 먼저고 내 아버지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 생각이 먼저고 천부님 생각이 먼저고 그게 뭐야? 모든 상대는 나보다 먼저야. 그러니까 아까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여럿이 생활하면
얻어진 게 많다. 그게 뭡니까? 혼자는요, 혼자일수록 자기 안으로 점점 위축되고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많은 사람들은 친구 적은 사람보다는 성격의 성향을 보면은 원만해. 이게 친구가 많으면 노래 잘하는 사람도 있지,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지,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있지. 그러니까 다양성이죠. 그럼 나는 거기에서 어느 부분에 차지할 것인가? 자기 스스로도 나도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다. 실제 다 아는 내용이야. 처음이란 회장님이 이런 얘기죠. 처음이야.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얘기해봐야 머리를 듣고 돌아서면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서 친구 되는 마음으로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정의를 해볼게요. 첫째는 내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서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서 태어났으니 나는 종적인 기대에 내 위치가 있어. 내 위치가. 나 어머니 아버지 싫어하고 떠나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가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어떤 현상이라고 해요? 모든 일에는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함께 사는 세상이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이미 당신 것이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는데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나?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절대적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졸음이 많이 온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 여러분 생각해봐요. 절대적이야 절대적으로. 응? 그런데 그만큼 절대적인 내용의 깊이를 못 깨달으니까 졸음이 오는 거죠. 지금 졸음이 올 때입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애절할 만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절대 원칙에서 종적으로 봤더니 하나님과 조상님과 부모님과 나의 종적인 관계는 뭐가 있냐? 우리의 나의 면세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신정을 가지고 절대 복종이야. 조건이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은 어머니 아버지 말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사실이에요. 왜? 그것이 질서야.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이 먼저야.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보다도 먼저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 길을 내가 가고자 하는데 할아버지가 못 가게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못 가게 하시다면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나중에 깨달았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하지. 내가 그때는 미처 몰랐구나. 네가 장하다. 선택을 잘했구나. 인정해야 돼. 우리가 살면서 인정을 받는 사람하고 인정을 못 받는 사람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종적으로는 절대 복종. 복종 앞에 먼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 체험을 해. 느껴. 그러니까
번째, 정적인 기반과 형적인 기반, 형적인 관계는 누구냐? 내 형제 자매들이야. 이게 정적인 기반과 형적인 관계의 중앙센터에 있는 내용이 뭐냐? 내가 결혼했을 때 인간의 짝으로 만난 사람하고 있는 자리가 그 중앙센터에 있는 자리야. 왜? 그 센터에 있어야만이 종적 관계와 형적 관계의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직 어리지만은 절대적으로 축복으로 결혼을 해요. 축복이 아니면 나중에 발등을 찍고도 후회해도 필요 없어. 그 가치를 여러분들 아직 몰라. 이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은 내가 천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이 바르게 살았던 정도의 길이었다는 것이 가치적으로 나와. 왜?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죽잖아요. 영계 갈 때는 절대 가치권에서 살았던 기준을 다 함으로 입문하는 거예요. 재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진심이에요. 이만큼 많이 사신 장로님이 소신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진짜 깊은 뜻이 있어요. 왜? 1800가정에 많은 우리 동료들이 300명도 더 세상을 벌써 가셨어. 올해만 해도 4-5명이 나한테 연락 온 사람만 가져도 4-5명 이상이 세상을 가셨어. 장로님 주변에 어떤 사람이? 권사님은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권사님 혼자 살고, 장로님은 권사님 혼자 갔으니까 장로님 혼자 살아. 혼자잖아. 혼자 살아 보니까 지금 한서린 마음을 가지고 토론을 해. 왜 같이 살 때 이렇게 못 해줬을까? 그럼 무슨 얘기하려고? 그럼 이 문제가 두셨잖아요. 그럼 왜 이 얘기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가치 기준을 설정해서 가지고 가라는 말이야. 어떻게?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상대를 50을 내 것을 채워줘. 상대는 50을 내 것을 자기 걸 나한테 채워줘. 그럼 둘이 합쳐졌잖아. 100이 100으로. 근데 완성된 거야. 근데 그 참 가치의 기준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가치를 알아. 많은 전공, 전문 서적을 읽고 학문을 최고의 극치에 다루게 되면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았더니 그 우위도 있더라 그래. 학문 세계는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그 우위도 있어. 왜? 하늘 세계는 전지전능한 또 다른 세계가 있어. 그러나 그래서 장로님이 여러분 깊이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전달하는 거야. 내가 알았을 때는 진정 여러분들이 보이는데 내가 몰랐을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게 소신을 갖고 얘기잖아요. 확실하게.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살아가지고 시간권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나 혼자 독방에 있는 사람은 더 쉬울 것이고 독방이 없고 둘이 쓰는 사람의 방은 둘이 협력해서 둘이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예요. 공부는 두 번째야. 환경 만드세요. 환경. 그리고 공부는 두 번째고 또 두 번째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운동? 노래? 아니 악기? 뭐든지 뭐 만드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서 할 수 있고 계속 할 수 있고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미지의 세계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새로운 장을 자기가 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생각을 잘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들이 가고 있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 있다면 아까 환경, 책을 말해요. 그리고 종적인 관계에서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권에서 원칙을 지켜라. 그러게 되면 내가 비로소 서야 될 자리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는 말 안 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모님 지금 내가 뭐 비밀이라고 나 소개를 안 하지. 아침 딱 자고 일어나자 기도. 나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첫 출발의 날이야. 항상 오늘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어요, 아버지? 기도는 어떻게? 뭘 바라는 것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 뭘 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 어떤 딸로 어떤 아들로 남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어떻게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점점 발전하고 점점 나아진 축을 형성하니 쌓아가지. 이 기도도 남는 장사하듯이 기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뭘 해결해달라고 얽매이고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런 기도. 보세요. 정적으로 현적으로 또 자기 개인의 일심을 통해서 환경과 독서를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 마지막. 우리 학생이 지금 고등학교 몇 학년? 청년인가? 네. 청년? 대학교 다녀요? 몇 학년이요? 1학년? 1학년?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돼요. 장로님 나이 되면은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둡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장로님 나이 되면 똑같아요. 사회 충분히 역사. 그러니까 몇 번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러면 안 되거든. 연세가 드셨구나. 그게 얘기예요. 어두워서 못 보시는구나. 그게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의 위치에 자기가 있어요. 이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 빛이 나도록 자기를 리더할 거라고. 빛이 나. 내가 빛이 나려면 어떻게 해요? 큰 가치권에서 내가 동행하려니까 자기가 찾아서 여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나는 최소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세계를 열어가겠다. 교회의 신앙의 세계에서도 또 내가 하는 직업의 세계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유치의 공부의 세계에서도 자기 기준이 분명히 서야 돼요. 그래서 서지 않으면 힘들죠. 왔다. 왜? 중심점이 없으니까. 우리 중심이 있는 사람은 벌이 와서 쏘아도 뚝뚝 떠네. 왜? 벌아 쏘아라. 나는 내 길을 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다. 우리는 결국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하라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이에요. 듣지만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아까 여기 이집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황금을 방주리로 주는 것보다는 책을 읽으랍니다. 책을 읽어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요 내용이 여기 한 구절 있어요. 봐요. 아버지가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말씀의 내용을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이지만 소신을 가지고 내가 살아있는 진리로 당당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맞서서 승자의 길을 가라고 당당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하도록 살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하 결국 뭘 느꼈냐? 보세요. 나는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 가정은 천국 문화예요. 할아버지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시면 왜 아셨을까? 내가 먼저 할아버지께 이번 일요일 날은 어떤 스케줄로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거예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럼 알아. 그러면 그 안부가 왜 중요하냐? 아참, 너 그런 일이 있다면 나도 이런 게 있는데 내가 더 중요한 시간이면 너가 나한테 시간에 합류하도록 얘기하실 것이고 네 시간이 소중하면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오히려 네 시간에 합류하는 것을 평화롭게 조정이 돼. 근데 따로따로 놀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나는 나대로 자기 기준에서 살아버려. 그러니까 결국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해모에서 지금까지 창조 섭리의 모든 역사를 보면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기도가 그래서 보고하는 거야. 아까 장로님 보자. 아버지 나 오늘 뭐 할 거예요? 기도 그렇게 하자고 했잖아. 아버지 나 오늘 뭐 할 거예요? 나 뭐 하는데 아버지 기뻐하시고 힘 좀 실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내가 서 있는데 처칠이 3년을 재수하는데도 뜻을 불하지 않고 결국 세계적인 유명한 정치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을 정도로 살았는데 왜 꿈을 못 이룹니까 우리가? 응? 관심의 축에서 이 소중한 시간에 관심의 축에서 온 사람하고 관심의 축에서 진짜 이것을 내가 생활 모드에서 100을 주셨는데 한 10이라도 내가 내 마음의 생활 좌표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은 가져올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은 나중에 밑거름이 되고 성공이 될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듣기만 했지 나가진 게 없었을 때는 무용진물이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뭔가를 찾고 배우도록 가야 되겠다. 이게 기초 질서를 하고 또 하고 하는 말은 그만큼 애절하게 우리가 실체적으로 필요해요. 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숨 안 쉬고 살아요? 숨 안 쉬고 살 사람 손이라고. 안 먹고 살아요? 그 무슨 얘기인가? 우리 감사할 줄 알아요. 숨 안 쉬고 어떻게 살아? 감사할 줄 알아요.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감사죠. 투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있는 자체만도 감사하고. 왜? 내 것이 아니었어. 다 아버지 거였어. 왜? 피조세계 창조주의시기 때문에. 내가 실과를 만들었어요? 내가 곡식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만드신 것을 우리가 아버지의 축복으로 함께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마다 한 해 오신 우리가 마지막에 감사 기도합니다라고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아무리 나이가 먹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금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신다면 그렇게 식상한 얘기가 지금 세상에 어디가 필요하냐고? 아니에요. 철학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래요. 마지막에 보세요. 여기 한 구절을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한번 낭독도 하고 싶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같이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생각을 같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마음을 우리 찬송가에도 나와 있는데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맨 마지막 구절이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참고 인내하기 전에 폭발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지금 방금 이걸 못 찾아서 한참 헤맸어. 장로님이 노인이라 내 죄나 나도 못 찾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연세가 있어서 이해를 하면 다행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친구된 입장으로 소심탑이라게 더 많은 것은 나누고 싶었지만은 첫날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는 여러분들하고 더 실체적으로 성화학생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실행 모드로 가는 것이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실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이야기하기로 하고 좋은 시간 가지세요. 축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역사를 이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참 부모님, 그리고 창조선 역사 가운데서 재탄생되어서 이 자리를 걷게 해줄 수 있었던 조상님과 할아버지와 부모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소자와 여기에 있는 성학생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위치가 있사옵나이다. 이 위치에서 항상 내가 무엇을 다 찾아서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주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늘의 큰 뜻을 알았사오니 제가 하늘 앞에 충효의 도리 앞에 책임을 다하는 저희 모습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서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학생들하고 소자를 통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사오나 소통의 댐댐이 필요한 부분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시고 단 한 명이라도 소통의 장이 되었다면 그 밑거름으로 우리 성학생의 서로의 앞날의 큰 발전이 되어서 천성대교회가 우리 성학생들이 주인이 되고 청년들이 주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주인된 입장으로 선배님들과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문화의 환경에서 뜻을 다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어의 몸으로 옥중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옥고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어머니 앞에 아버지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가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역사의 주축이 되어서 제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이 국가와 세계 인류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뜻이 재창조 섭리 역사의 완성의 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도 내내 감사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올 적에 올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해 주신 가정 김택수 장로 이름으로 성학생들과 함께 더불어 축원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